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받았음을 가지고 내 삶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볼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된 모습에 빠져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금지하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가야 됨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영광을 본 거냐면 예수님의 변화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영광된 일부의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근데 정말 더 중요했던 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변화산 이후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이제 그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또 그곳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내용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지 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뭐 하겠다? 넘겨지겠다. 즉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고난 받을 거야. 내가 이제 순환 당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딱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증언시켜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등장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또한 예수에 대한 성경의 기록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누구냐면 독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독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복음 처음에 독자가 누구라 등장하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각하죠. 여기선 각하라고 등장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지금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딱 성경을 받고 읽었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뿐만 아니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예수가 지금부터 이제 뭐 하신다고요? 내가 직접 순환당하러 고난당하러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예수가 분명히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떠한 또 다른 힘에 밀려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또 다른 힘에 밀려가지고 그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가 자원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저와 한 2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함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자진해서 이 길을 가셨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면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이 특별하다는 게 뭔가 이벤트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권력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통치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어떤 게 세상의 통치입니까? 이 세상의 통치는 권력, 세상의 통치는 뭘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죽음이다라는 것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창조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부활주로서 우리들 가운데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하심 가운데 이 세상 그 무엇도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승리로 발휘될 때 그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것을 방해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걸 생각하면 참 편합니다. 뭔가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거들었을 때 그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밖에 없습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즉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결론은 죽음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는 그 죽음에서 그 사역이 끝나게 됩니까? 아닙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뭐가 되시죠?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부활로 그 죽음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린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가 부활신앙을 당연히 갖고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내 생각의 기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안에서 정말 죽음 이후에 새롭게 부활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다가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니다. 내가 죽어 있다면 이미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부활할 거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는요? 그렇지 못한 거죠. 이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죠? 가장 훌륭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조성은 목사를 선택해도 돼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냐면 보통 바울을 선택합니다. 바울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웠을까요? 바울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내 육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들의 경험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뭐하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무슨 문제에 빠진 걸까요?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라는 모습 가운데 바울이 그 자기가 육체의 연약함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 때문에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해지면 내가 더 큰 능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뭘 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와 동일한 거냐면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더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가 뭐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바울은 여기서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가지고 뭘 하길 원한 겁니까? 해결되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바울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고요. 또한 무엇을 위해 기도한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야, 내가 너 뭐 했어? 줄 만큼 줬어. 네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너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대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뭘까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하거나 우리가 못하거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무언가 잘했을 때, 내가 뭔가 쌓았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통치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아주 극적으로 완전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면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내가 정말 타워팰리스 올라가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타워팰리스 들어갈 정도의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딱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실수해서 잘못해서 저 뒤로 돌아갔다고 칠게요. 내 인생 후퇴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분명히 지금보다 더 뒤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뒤로 뛰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실패로 만드신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해가 보통 어디에 발생이 되냐면 이 세상의 제1법칙이라고 하는 인과법칙, 세상의 통치를 얘기하면 인과법칙이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인과법칙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인과법칙을 벗어난 하나님의 엄청난 또 다른 능력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과법칙은 누가 만든 법칙이죠? 이 자연법칙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인과법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만드신 제1원리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1원리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연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자연법칙은 원인과 결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인격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인격성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인격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영역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자연법칙을 만드시고 그 자연법칙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신 겁니까?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자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칙 속에 분명히 매몰되어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자연법칙 안에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끔 기적도 발생해요.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용서함을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한 그 안에서 무엇이 발견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연법칙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연법칙 속에 뭐 하신 겁니까? 들어와 주셨다고요. 그래서 인격자로서 나라는 존재성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의 가장 큰 핵심 능력은 뭘까요? 용서하심과 또한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전을 일으키는 그 힘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이는데요?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당장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좀 더 뭔가 업적을 남긴다던가 아니면 뭐 세상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신앙에서 승리를 했다 라고 할 때만 우리는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실패할 때라도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8장 28절은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연 법칙과 인간 법칙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내가 잘했을 때 뭐 한다고 생각하냐면 내 삶이 전진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 삶이 후퇴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아니면 저축한 것과 낭비한 것, 빚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감을 합니다. 내가 일을 했고 일을 실패했어요. 그럼 내게 남는 게 얼마입니까? 남는 게 얼마예요? 1밖에 남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잔액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내 삶에서도 분명히 그걸 찾아가요. 내가 이만큼밖에 못했구나. 내가 이만큼 올라가려고 했지만 뭔가 실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멈춰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어떨까요? 잘한 것 분명히 쌓이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여러분 실패한 거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잘한 것 위에 뭘 쌓는 겁니까? 실패한 것이 또 쌓이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신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좀 생각해 들어볼게요. 제가 어제 집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이 예를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쓰기로 했고요. 그냥 제가 말로 풀게요. 네, 우리가 언제 사람다워질까요? 우리가 언제 사람다워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잘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내가 점점 더 성장했었어요. 그럼 내가 내 안에서 좀 그 사람 냄새 날까요? 내가 자꾸만 다 잘해요. 뭐만 하면 막 다 1등.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중학교 때 전교 1등,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아, 부럽네요. 이런 사람은. 그리고 대학교 때 당연히 서울대 들어갔고요. 서울대도 서울대는 뭐라 그러죠? 전체 수석을 했고요. 졸업도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박사를 했고 모든 다 1등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 사람 냄새 날까요?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잘 노는 사람이 못 노는 사람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놀면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쟤는 왜 이렇게 못 놀지? 이것밖에 안 돼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 못하는 사람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간단하죠. 나는 이만큼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3옥탑까지 부를 수 있어요. 너는 왜 못 부르니?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난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무언가 잘나고 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갑자기 목에 문제가 와서 노래를 못 부르게 됐어요. 그럼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 잘못돼가지고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그럼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놀던 사람이 몸이 다쳐가지고 놀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럼 잘 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좀 극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예는 내가 뭔가 실패했을 때, 내가 잘했을 때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못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그때 나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장한다던가 우리를 키워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은 여러분들 키워주지 않아요. 내가 실패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그 실패를 기반 삼아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못난 것들이 내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준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은 거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요. 죽음으로 오히려 뭘 만들어내십니까?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반전을 일으키셨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못난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그 약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 인생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겁날 것이 있을까요? 질문해 볼까요? 겁날 게 있으십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반전시켜 주신다니까요. 겁날 게 있겠니? 우린 겁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린 뭐만 하면 됩니까? 이거 내가 겁날 거 없다고 그냥 그럼 나 그냥 막 다 실수하고 다 망하고 막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바른 길을 가라는 거고요. 내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부지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의 놀라움은 내가 실수했던 것들도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한 절씩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8장 32절이에요.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자, 먼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리 아신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아니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너 이렇게 살아 하고 답을 제시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31절입니다.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마치 그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작정해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해 선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뭔가 답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굴 주셨다고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경이로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것이야 라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항상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다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십니까? 내가 항상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항상 뭔가 대단한 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우린 실패도 하기도 하고요. 우린 좌절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무서워서 모두 합니까? 도망도 칩니다. 그러면서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너의 삶에서 내가 뭘 만들겠다? 승리함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앞전까지는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귀신을 내어주셨던 분이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셨을까요? 답은 지금 우리 다 봤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봉이 어디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승리를 만드시는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죽음조차도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뭘 당하신 겁니까? 오늘부터 순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죽음조차도 뭘 못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상쇄시킨다던가 무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 안에 무엇이 담길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담길 수 있는 거고요. 이것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돼도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로 이루시고 선으로 만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질문일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렇죠? 내 실패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는 아직 내가 신앙의 깊이가 어느 한 시점에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높고 낮음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내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있는 수준에만 아직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모두 경험해야 돼요. 올라가면 뭐 해야 돼요? 정정은 사모님, 올라가면 내려가야죠. 예수 믿고 신앙이 바닥치는 그 자리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망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쭉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또 내려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가 뭐를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일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군가 싸워서 항상 승리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그런 고지론에 우리가 매달린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매일 예수 믿고 항상 승리만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는 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뭐라고만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어떻게 쓰는 걸까요? 몽둥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갖고 십자가 때문에 내 등에 메고 내가 그 십자가 짐을 지는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가지고 남을 찌르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는 거고 남 위에 쓰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내가 남과 싸워서 내 신앙의 수준을 확인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만큼 가졌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가 가지는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나는 뭘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격자 되심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 인격자 되심 때문에 죄만은 내가 용서받았고 죄만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그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는구나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일을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모없음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4장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스크가 참 힘드네요. 자, 로마서 4장 13절. 자, 천천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종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교회가 후손에게 복되하게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의 핵심이 뭐에 근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믿음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은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율법에 속했을까요? 율법에 속할까요? 율법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줬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아니에요. 그쵸? 율법은 언제 주어지죠? 출애굽 이후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사람이잖아. 그럼 아브라함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적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승리와 기적과 신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사람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 아브라함처럼 임할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도 차별적이지 않은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없는 누가 선택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거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고 당신의 능력과 선하심으로 당신이 이루실 그 목적하심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윗줄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된대요?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자격과 조건 없이 받는 뭐예요?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뭘 받아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에 속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무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도망가라 이런 말 하는 걸까요? 그냥 너 편하게 해 이런 얘기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신비를 누가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비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뭘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겠다고요? 당신의 구원을 담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조건과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다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적용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때문에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내가 신앙적으로 진보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제가 청년들 만나서 얘기할 때 내가 성도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맨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올라간 지도 없는데 맨날 떨어지기만 한데. 그럼 얼마나 높이 있었던 거야? 맨날 떨어지면. 그렇죠? 우리 맨날 신앙이 퇴보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진전도 없고요. 내가 퇴보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즐거움보다 오히려 한숨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현실이 내가 기쁘고 만족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현장에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현장을 스스로 갈 수 있었던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루실 통치가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거죠. 인과 법칙 가운데 묶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인과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가 부활이라는 결과로 예수에게 다가올 것을 누가 알고 계셨던 겁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어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당하셨던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에요. 우리는 이 자랑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자랑하십니까? 너 믿었어? 나는 안 믿고. 거꾸로 해야 되죠. 난 믿고 넌 안 믿었어. 나는 신앙이 좋고 넌 신앙이 좋지 않아. 우리 이렇게 내 정체성을 파악해요. 한 20년 전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2000년 초반이죠. 2000년 초반에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저도 남들 되게 쉽게 비판했어요. 간단합니다. 뭘로 비판했냐면 저는 그때 교회에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교회 다녔거든요. 쟤는 주일날 식당 가서 밥도 안 먹어. 저런 신앙 가지면 안 돼. 저는 그 사람들보다 뭐 했어요? 우위에 섰었어요. 그래서 난 뭐 했어요? 내가 신앙이 좋음을 확인하려고 했었어요. 이것처럼 가난하게 내 신앙을 확인하는 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못나게 내가 누군가를 비교함을 통해서 내 신앙이 좋음을 판단하는 거는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짓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형식적인 것을 다 파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역시 또 아닙니다. 형식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시대에 맞는 형식은 필요하지만 그걸 갖고 내가 신앙을 논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과법칙 존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덕성 존중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있는 능력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체성보다 더 큰 정체성을 어디서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망에서 부활의 생명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아는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한숨 짓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고통스럽고 끝인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의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여러분들 그 순환의 길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뒤쫓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선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제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단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뭐 한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까? 여러분,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존재는 결국 쇠퇴할 거고요. 결국 소멸할 겁니다. 무엇도요? 하나님의 율법도 소멸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잘한다고 칭찬받는 이 세상 법칙 안에서는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요. 잘못하면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한다고요?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사망이 끝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은 잘못한 것에 대해 벌인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잘잘못을 다루는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잘못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평가받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제가 읽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다?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잘못으로 평가받는 자들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잘못으로 심판받는 존재들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이 얘기 다시 돌아와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제자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크냐? 난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이 누굴 선택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힘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거. 우린 세상의 권력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의 권력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권력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걸 권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어린아이가 이런 세상의 권력과 가장 뭐하는 자들이에요? 멀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좀 영악해요.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린아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조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 통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권력과 먼 누굴 선택하시는 겁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등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좀 전에 읽은 고린도서 15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감사한대요. 여러분 뭐 받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무엇이 허락되어 있어요? 승리가 허락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58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잠시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뭐 하는 자들 되래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 하는 자들?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열심히 자책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울기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또 한숨도 쉬셔야 돼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한다 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나 오늘 되게 잘했어. 나 오늘 멋있었어. 나 오늘 신앙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 이거는 우리 신앙을 오히려 위험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삶의 부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재력이 있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 생명은 누가 만들어내신 겁니까? 내가 죽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이제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서 누가 되시는 겁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죽음의 현상 속에서 이 세상의 통치와 반대되는 누구의 통치를 경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죽음이 여러분들 끝을 내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과 영광으로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부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조건과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내 처지 스스로 뭐 하셔야 될까요? 사랑하십시오. 그 협력하여 뭘 이루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는 거고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이로서 울면 울어도 되고요. 안타까워해도 됩니다. 기도도 하시고요. 한숨도 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승리,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짐 때문에 한숨씩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한숨쉼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또한 그 말씀을 내 삶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되심이 내 안에는 은혜가 족함을 인정하며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